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효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술을 높여 불고 백성도 다 보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열받게 아니하였고 네 발이 탁구에 치이지 아니한 것을 의한 자신의 앞에서 부러진 같이 네가 부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며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이르되 신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어려움을 당해서 크게 상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저는 인생의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한 산악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산악인이 어느 날 깊은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 길을 찾아 헤매다가 겨우 오두막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오두막에 보니까 노인이 계시는데 그 노인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젊은이,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무조건 내려가서 마을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실수라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오히려 산 위로 올라가야 하네. 산 위에 올라가면 자신의 위치와 길이 한눈에 보인다네. 물론 보이지 않던 마을도 볼 수가 있지. 이 산악인 이야기를 마친 목회자는 상심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했다고 당황하지 말고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인생의 산 위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은혜의 언덕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의 위기, 재정의 위기, 또 관계의 위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많은 위기들을 경험하는데 이 위기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도 한순간에 찾아오죠. 매주 이렇게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매일 기도하며 소망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도 묵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고난이 찾아오면서 한순간에 그 믿음이 또 그 신앙이 흔들리는 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당황하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당장 두렵고 또 당장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부딪혀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문제에서 도망친다고 해서 다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회피하면 언젠가 다시 그 문제가 나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길 원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넬과 언약의 체결을 이루었는데 그 다윗의 신복 요압이 아브넬을 불법하게 죽인 것입니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었고 모두의 신임을 받고 왕으로 은혜롭게 세움받을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이 지금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위기의 상황이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다윗이 사주를 해서 요압을 통해 아브넬을 죽였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만약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오해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을 향한 신뢰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평화적으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지금 순탄하게 진행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너무나 큰 문제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한탄스러운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고 또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합니다. 31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다윗은 요압과 모든 백성에게 아브넬의 죽음 앞에 애도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상여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눈물로 장사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위축하지 않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또 의도치 않은 당황스러운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겉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다 토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빠른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진실되게 행동하면 언젠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또 의도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당황스러울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맞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를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일단 사람은 주춤하게 되죠. 사람이 당황하거나 긴장하게 되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해오던 그런 사람들도요, 위기가 찾아오면 감사하지 않고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다가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평화적인 통일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존경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옹졸하고 비겁한 왕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애통하면서 요압의 불의한 살인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모든 백성들 앞에 보여줍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무덤에서 눈물로 애도했고요.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금식까지 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진심을 테스트하는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35절에 보시면 서경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백성들은 금식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음식을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자신이 정한 시한까지 금식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은 백성들이 다윗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굳건하게 자신이 결단한 대로 애통하며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다윗의 그 무죄함과 또 그의 진심을 알고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현실과 문제 앞에 주저앉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위기가 오든 어떠한 당황스러운 고난이 오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이 기도의 자리, 이 예배와 은혜의 자리를 또 충성의 자리를,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 사건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통해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신정 왕국을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반응에는 상관없이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주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금식하며 눈물로 애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진심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그 신뢰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로 말미암아 분열과 슬픔이 찾아올 수 있었지만 오히려 다윗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온 백성들은 다윗을 칭송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었고 그렇게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이 위기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오히려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예루살렘아